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또 축복 내려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이 또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혼이 온청 입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또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지옥 갔다 이러면은 그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성경도 읽고 다 했는데 지옥 갔다 이러면은 우리가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이단들은 지옥 가잖아요, 그죠? 또 성경을 봐도 옳게 봐야 되지 이상하게 봐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또 첫 마디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둘 다 똑같이 뭘 이야기했나? 회개하라는 말을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선포하고 예수님의 선포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선포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에 관련된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예언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너희들 좀 있으면은 구원자가 오신다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길을 예비하러 누가 온다 이렇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지금 하나님이 곧 구원자가 곧 오신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회개는 뭐냐면은 벌써 구원자 내가 왔다 빨리 회개해라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야기였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왔다 빨리 회개해라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회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마음과 행동을 돌이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교정한다, 교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회개의 우리가 비유 중에 예수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막 이 둘째 아들이 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단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멀리가 탕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거지 돼가지고 돼지 그 죽 먹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오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나는 그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를 용서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회개하고 그리고 후회, 이것을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지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고 후회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후회라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받았던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은산십을 뭡니까?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살해버리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후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팔았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오늘 승수에다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 후회라는 것은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후회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냥 후회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그러면은 회개는 뭐냐?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 집에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주께 서서 여쭤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행동까지 따라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참 회개한 사람이다. 참 회개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분명히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시작했어요. 자,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방법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세례 줄 때는 이런 데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모여 있는 데서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이제 입으로 이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례식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옛날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로마 왕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역적인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왕이래. 에?
로마의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야. 내 왕은 로마의 왕이 아니라는 거야. 내 왕은 예수님이 왕이다. 이건 뭐냐? 입으로 시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 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네.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그 시인하는 그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내뱉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뱉는 이것은 뭐냐? 결국은 내 마음이 이렇게 믿어야지 그 입으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과 마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내 생명을 다 걸어서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근데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은 6.25 전쟁 때라든지 일제치하라든지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 그러면은 나는 죽이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짧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왜냐하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나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이 함께 쓸 때 이것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 안 해, 구원 못 받는 거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있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으로 시인해. 그러나 행동은 안 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구원 못 받는 거. 그런 구원. 삭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재산을 가난한 데다 다 풀겠다 이렇게 행동을 옮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받는 순서. 첫 번째는 회개를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죄 짓는 게 없는데,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우리는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악하다는 이 말은 뭔지 아닙니까? 악하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보고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대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도 의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옛날에는 잘못했지만 그 이후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죄인 중에 개수 같으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중에 왕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 오경 이런 거 줬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살인하지 마라. 도적지 마라. 탐하지 마라. 또 하나님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무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 가지 하나님 이런 망령되에 이끌지 마라. 여러 가지 이런 율법들을 줬다는 거죠. 이런 율법들을 우리에게 인간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래도 좀 선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물어보면은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살인한 적이 있나 도둑질한 나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 그게 아니지. 하느님 우리 목숨을 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또 실수생들 오면은 이렇게 잘 하는 이야기인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선이고 안 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1년에 몇 번이냐? 1년에 내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그래도 명절 때 한번 부모님 찾아뵙고 또 그래도 또 포도 딸 때 한번 올라가고 뭐 고추 심을 때 한번 올라가고 그래도 한 10번 정도 올라가니까 10번은 선하다. 그러면은 365일 중에 10일은 선하고 355일은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악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많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들은 다 내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내 이웃 안 도와주잖아요. 평생 동안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0년 동안 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율법을 딱 들이대면은 그냥 죄가 그냥 낱낱이 밝혀져 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누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게 뭐 얼마 있습니까? 그죠? 선을 행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악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이 많은지를 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없으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땅에 십자가 왜 졌습니까?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니로 십자가 졌어요? 우리 죄를 사하려 내려왔지. 우리가 다 죄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이 자체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그 한문으로는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어려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막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의롭다고 칭해줄게. 네 죄사함을 내가 다 없애주고 네가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것을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이제 칭해주는 것이지,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지 사람 자체는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 그래서 뭐 이게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도 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는 보면은 이 이단들이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의 다 이단들이 초등학교도 못 넣은 사람이 세배로어요. 대부분. 뭐 국민학교 중퇴거나 중학교 중퇴거나 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단에 교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이 참 죄다. 무식이 죄다 진짜. 그런 무식한 사람도 또 쫓아다니는 사람은 더 무식한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지은 이때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도 바울이 막 이게 로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띄었더만은 그 사람들이 막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러니까 전부 다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 죄 문제 어떡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막 근심을 하니까 뭡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나 근심이 돼. 죄 때문에 근심이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재산 받는다니까 아이고 이제는 막 구원을 얻었다.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그 다음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맺기 빼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믿으면 막 그냥 막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2, 이 진리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믿는 이 믿음은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3이야 믿어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와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육체 나의 모든 것들은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은 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나를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도 구원도 뭐 이 세상에는 뭐 뭘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 이것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다 같이 같이 고백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입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모십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모두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 대신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저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생을 얻으시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왜냐?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또 믿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시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주의 백성,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광고를 할 거는, 지금 이제 그 내일 이제 민주시민교육 그 지도사 그 자격 과정이 이제 내일 끝나요. 그래서, 원래 하여튼 4월 달부터 막 계속 교육이 이어져가지고,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인권교육, 그 다음에 또 성교육, 교권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교육을 했는데 이제 내일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하여튼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대충 교육받은 사람은 인원을 보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00명 있으면 와, 이 사람들이 다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실제로 강사로 나가는 사람은 4%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돼봤자 10명 남짓 실제로 나갈 사람들은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우리가 배출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또 파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파견도 이제 점점 조금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시작이 이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 그거 뭡니까? 자원봉사 인권교육을 필두로 해가지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경남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또 우리 여성 또 협회에서 또 강사가 파견돼갖고 또 교육을 하고 했고, 또 그때도 한 인원이 교육받은 인원이 한 35명 정도
한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10월 달에도 또 이게 교육이 또 잡혀져 있어요. 또 잡혀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차츰, 지금은 솔직하게 이렇게 교육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교육을 이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 올바른 교육, 성경적 진리 가운데서 나온 올바른 교육들이 점점 이렇게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조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